예수님의 꿈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꿈은 그분의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도 애프터 서비스를 해 주셨죠. 그래서 이 꿈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애프터 서비스가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은혜,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노력 없는 결과로, 또는 고난 없는 영광으로, 또는 피 흘림 없는 승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알겠죠. 인생은 노력을 해보지 않고 성과, 결과가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하면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요행을 바라게 되죠. 피나는 노력을 해본 사람 말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래서 어떤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 성과가 거두어지는 것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온전히 인정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 삶을 살 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되지 않은 또는 원하지 않은 일을 만난 것이 모든 이들에게 고난이죠. 바로 그때 그 고난 중에 인생이 기도하게 되면서 우리가 노력해도 꼭 반드시 그 결과가 거두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임을, 그렇지 않은 일을 만나도 여기서 건지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몸의 비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을 이루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름받은 각 사람은 한 지체임을 설명하면서 성령이 연합과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 되새겨 보았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교회에게 어떤 권면을 주느냐?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는 권면을 줍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이 힘쓰는 것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는 이것이
전적인 성령의 능력임을 알고 그것을, 그 열매를 또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면서 우리의 노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고 자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힘써 지키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에 힘을 쏟아야 할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때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을 평안의 줄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죠. 그러면 평안의 줄로 묶기 위해서 성령은 어떻게 하시느냐?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걸 새번역 버전에서 보면 조금 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성령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 서로라는 말을 앞에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이게 성령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깍듯이 대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다른 사람을 깍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예.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인생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본래의 자신을 바로 아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에 관련해서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죠. 그러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알면 실제 생활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위치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거죠. 원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걸 아는 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또한 이 겸손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참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은 자기를 낮추지만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참된 겸손입니다. 바울이 겸손함을 고백했는데 그의 믿음의 고백, 겸손한 고백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반드시 붙죠. 이게 참된 겸손입니다. 그럼 온유함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에서는 겸손과 온유를 구분하지 않아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개역 한글은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했고, 개역 개정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나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다른 데 쓰였을 때 겸손한 자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고 온유한 자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세가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알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온유함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겸손의 외적인 표현인 거죠. 특별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겸손한 자세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내 연약함을 알고, 사실은 내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어떤 경우도 무시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지식이, 물질이 또는 어떤 위치가 현재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할 때는 못났다 할지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대할 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진 게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도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래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어떻게 대하는 걸까요? 행동은 어떤 걸까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깎듯이 대하는 때, 겸손함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로 아는 것. 여러분, 사람 앞에서 말고요, 상대적으로 내가 더 위치가, 지위가 높고, 내가 더 가진 소유가 많고, 내가 더 그동안 배워온 지식이 많다, 뭐 이런 상대적 비교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만 보는 거죠. 상대방을 안 보고. 그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여러분, 상대적으로 내가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을 내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겸손함을 상대방 앞에서 드러내는 게 뭐냐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걸 기꺼이 드러내는 것이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깍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친밀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더군다나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는 사람은 약점을 노출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약점을 매우 부끄러워합니다. 자존심이 이것을 찾고 감추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자세로 상대방을 대할 때 자신의 약점, 허물,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다 항상 드러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로 친밀한 사랑으로 연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을 기꺼이 드러내게 되어 있죠. 이것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 이걸 자꾸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서로 대화할 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막
세상에서 성공한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한 거, 물론 서로를 축하해야 될 경우는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친밀한 교제는 내가 대단한 일을 이룬 것을 이야기할 때보다는 내 모습, 내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꺼이 드러내기 시작할 때 서로 친밀함을 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라 라고 권면했는데 이것을 힘써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점을 기꺼이 드러내면 그 다음은 어떤 것이 겸손하고 온유한 걸까요? 누군가가 약점을, 연약함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실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면? 에이, 쟤는 저것도 못했네 막 이러실 거예요? 사랑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연약함을 위로하고 덮어주고 그걸 도와주려고 하죠. 이 진정한 겸손과 온유는 뭐냐면요, 이걸 드러낸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걸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섬김입니다. 대가 없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설브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죠. 그거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섬김과 도움을 내가 받았어요. 아, 운 좋다고 끝이 아니라 이게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너무 어려워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서 겸손과 온유한 사람은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고요, 기꺼이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성체? 겸손과 온유의 표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분의 삶의 방향, 삶의 지향이 뭐냐면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긴 하는데요, 겸손하고 온유함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섬기는 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교회를 섬겨라라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섬겨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제자 공동체가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다른 누군가의 섬김을 받을 때 섬기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섬김의 왕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의 섬김을 받으시면서 섬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펼치실 때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셨음을 분명히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시기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다고 비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본체이셨기 때문에, 다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본성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역들을 하신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죽기까지 섬기신 분이시지만 그 섬김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 섬김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 섬김을 받으면서 섬기는 자로 사신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이론적인 교육으로만 삶이 사라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본을 직접 보여주고 또 그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안에 충분해질 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고 겸손과 온유함도, 바로 이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도 섬겨주셨는데,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그 전날 밤에 있는 모든 일을 요약한 다음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첫 번째로 기록한 게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깎듯이 대하는 그것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서 선생된 그분이, 주가 되신 그분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본을 보였노라. 그게 바로 섬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을 우리가 이 몸으로 어떤 자세를 취한다라고 할 때 겸손함은 어떤 것으로 그 자세가 드러날까요?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수그려야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는 예수님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해주셨는데, 그건 세족식을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이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섬겨주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뭘까요? 섬김 받기를, 도움 받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 겸손과 온유함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섬김 받기를, 도움 받기를 거절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우리가 거절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었을 때,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솔직히 드러내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 사람에게 부담을 안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거절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지금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너 분명히 나중에 알 거야. 즉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따르라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인지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한 번 더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서야 예수님 발이 아니라 목욕시켜 주세요. 성경에 목욕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머리부터 다 씻겨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목욕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깨끗이 씻은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하십니다. 어쨌든 처음에 보인 이 베드로의 발은, 저는 제 발은 씻으실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깍듯이 서로 대하는 것은 자신을 기꺼이 드러내는 일과 다른 사람의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래서 더욱 즐거이 또 다른 누군가를 그 사람에게 내가 받았으니까 주는 give and take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다시 내가 섬길 수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이 섬김이 필요할 때이고, 그 사람에게 갚는 give and take가 아니라 내가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로 받았으니 또 거저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깍듯이 대하는 이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이고, 섬김을 받는 것도 감사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거절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섬기는 누군가를 돕는 일에 더 열심히 내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사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로 모였을 때도 그래야 하지만 이 일이 전체로 모였을 때는 힘써서 행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소그룹으로, 우리 교회는 목장으로 모일 때 바로 이러한 일에 힘쓰시는, 즉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깍듯이 대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온유교회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때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 사랑의 열매는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서로가 다 다른데 그 다름을 용납하는 것, 서로 용납하는 데에는 오래 참음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해서 서로를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용납하는 구체적인 행동, 우리가 정말로 이 행위에 힘써야 되는데 사랑으로 용납하는 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율법에서 이걸 가르쳐 주는데요. 율법을 요약하면 뭘로 요약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이건 율법을 요약한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구약에 물론 없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보다 더 많이 율법에서 요구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율례, 규례를 어떻게 지켜 행하라. 그런데 이 지켜 행하기 위해서 종종 설명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이 그 앞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삼가 들어라. 잘 들어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꼭 필요한 게 빠졌어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잘 들으셔요. 옆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도 없이 잘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니까? 아니, 지켜 행하시냐고요?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잘 들었는데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잘 들어서 잊어버린다며요. 원래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삼가 듣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잘 들어서 기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삶에서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 결혼 안 하시는 분은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에 감동받을 때에는 언제예요? 자기야 사랑해 라고 말해줄 때예요? 아니면 내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에 해당되는 어떤 순간에, 그때는 다시 내가 요구한 건 아닌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요구대로 해주는 그때의 감동을 받으세요. 언제 감동을 받으세요? 두 가지 답니다. 남자분들 잘 알으셔야 돼요. 자기야 사랑해 라고 말해줄 때도 감동을 받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또는 그렇게 반응해야 될 때 그렇게 해주는 것, 그 말을 기억하고 있고 있다가 그렇게 해주는 때 여성분들이 더 감동을 받는데, 둘 다 감동을 받는데 두 번째 더 감동을 받죠.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라 라는 것은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요, 구체적인 행위는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기억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라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게 권면할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서로 다른 사람과 사랑으로 용납할 때요, 그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 말들을 들을 때 얼마나 반론이 많이 나오고 또는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더디하고 일단 들으라. 잘 들어야 기억할 수가 있고 기억해야 행동할 수 있죠. 여러분, 왜 이런 행위에 그렇게 감동을 받느냐? 기억했다가 하는 행동에 감동을 받느냐? 행동은 영혼의 언어이기 때문에, 내면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자기야 사랑해 라는 건 음성이지만 그것에도 감동을 받는데 영혼의 언어로 말해주기 때문에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야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아서도 말을 잘 듣고 기억했다가 이렇게 행동해주면 이런 것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그런 행동이에요. 이걸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 행동이면 이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어떻다라는 걸 떠나서 그 행동을 보게 되면, 그 반응을 받게 되면 감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데, 정말로 힘써야 되는 행위가 뭐냐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억하도록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제가 연말과 연초만 되면 병적으로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다이어리를 사는 거예요. 제 본성은 메모를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교만할 때는
머리가 좋은 줄 알았고 기억을 잘하는 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삶을 살아보니까 뭐 시간이 흘러서인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 별로 그렇게 머리가 좋지가 않고 기억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로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그 다음에 어떤 제스처를 행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그런 제 한계를 알고 연말만 되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려고 합니다. 근데 본성이 아니다 보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한 5년, 10년 전부터는 그냥 있는 대로 살아.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역자로서 이게 잘 안 되는 내가 스스로 싫고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다이어리를 매년 삽니다. 매년 사는데 연초에 대신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이어리가 깨끗해요. 잘 안 쓰는 거죠. 그래도 연말만 되면 또 그런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다이어리를 삽니다. 이제는 좀 그만하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해보려고는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정말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조금 추상적이죠. 우리가 이것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면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해볼까요? 제가 옆 사람 보고 하세요. 자, 제가 집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근데 정말로 기억하면 나중에 그 집사님에게 응원이 필요할 때 우리는 집사님은 이럴 때 힘들다고 했었는데 집사님 요즘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이 말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면. 집사님은 이럴 때 서운하다고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물론 잘 관심을 갖고 표정을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집사님 참 이럴 때 서운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서 등에다 손을 한번 얹으면서 집사님 괜찮죠? 그냥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세요. 그러면 그냥 서운했다가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 그게 정말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을 써야 정말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친밀함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또 여러분들도 서로 목장에서 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날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에도 힘써 주시고 그래서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는데 힘써 주시고 그래서 또 누군가를 돕는 일에 힘을 써 주시기를 또 누군가가 대화하고 할 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오래 참으면서 힘써 주시고 그 말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꼭 필요한 때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반응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 되는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